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은 교리, 신앙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다시 표현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제 이신칭리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라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가치 하나를 꼽으라면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을 실제 이제 구체화하는 삶에 체현화시킨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걸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두 번째 거룩한, 세 번째 산 제물로 너 자신을 드려라, 전 인격을 드려라. 이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다. 이렇게 구체화, 체현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압축된 한 단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 모든 구원의 주권, 모든 경영의 주권, 이 내용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한 단어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이 내용이야말로 목회의 컨셉 5가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5가지 컨셉, 그 내용은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바로 예배론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장 강력한 핵심 가치, 컨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론이에요. 예배에 승리할 그런 핵심 내용이 1절 그리고 2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컨셉, 이 내용은 3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체론을 말하기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따라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각각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에 따라서 지체로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체론, 다른 말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은 은사론입니다. 은사. 가장
이제 주어지는 은사가 무엇인가? 큰 의미로 본다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다 하나된, 연합된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됨의 원리예요. 이것은 바로 통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 따로따로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머리 삼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지만, 두 번째는 다양성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고, 예언한 자면은 예언하는 거고, 뭐예요? 구제하고 섬기고 다스리고, 이런 각자 주어지는 은사를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진실로 쓰임받는 그 자체가 바로 산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지체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예수 안에서 통일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통일 가운데서도 각각 주어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사회론, 다른 말로 봉사론이에요. 이 내용은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제는 정말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 산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봉사론, 이 내용이 교회에 주어지는 네 번째 컨셉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가장 아름답게 결실 맺어지는 그 내용은 뭐냐? 14절부터 21절까지 용서론이에요. 이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산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내용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우리들의 바로 나가야 할 사명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각각 지체 속에서 주어지는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그리고 주어진 은사를 잘 개발해서 형제 사랑, 더 나가서 원수 사랑까지 하는 산 예배의 삶이 목회론이요, 교회의 큰 다섯 가지 컨셉의 내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해야 되겠는데, 그 내용은 이제는 세상에서 속하고 세상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13장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3장에는요, 큰 세 가지의 컨셉이 담겨져 있어요. 자, 12장에는 몇 가지 컨셉? 5가지 컨셉. 그리고 13장에는 몇 가지 컨셉? 3가지의 컨셉. 이 3가지의 컨셉, 이 내용은 바로 첫 번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국가에 대한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권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다른 말로 춘법 의무를 우리가 다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국가의 질서와
다른 말로 국가에 복종해야 할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내용이 서로 뭐가요? 갭이 될 때, 다른 말로 대비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위의 법을 두고 이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체가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산 예배를 드리는 내용인데, 그러게 되면은 국가의 잘못된 법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 상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따른 책임, 거기에 따른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크게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라는 사회의 명령 앞에 결탄코 신앙 양심으로 거부하는, 그래서 이제는 원망 불평 없이 7배가 되는 풀무불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형태로든지 산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세상법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앙 양심을 이제 받들어서 끝까지 사자굴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왜 사자굴에 이렇게 부당한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요. 다니엘의 경우에는 느부갓네살 왕 그때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때, 그리고 훗날 벨사살 왕 때 왕조 세계가 바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산 예배의 뭡니까? 영적 예배, 산 제사를 드리는 다니엘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뭘 통해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베풀어 주시는 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5가지 목회의 컨셉, 다른 말로 5가지 교회에 주어지는 그 12장의 컨셉을 확실히 소유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런 어떤 법규를 준수하면서 산 예배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은 오늘 또 생존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장의 큰 2번째 컨셉,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컨셉이죠. 두 번째 내용은요, 다시 한번 이웃에 대한 컨셉을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는 권세에 복종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적 하나의 사랑입니다. 자, 8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뭐 하지 말라? 짓지 말라. 여기서 빚을 말씀하고 있어요. 빚.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빚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지으는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의 빚은 사실은 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의미로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이제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죠? 예? 어머님, 아버님은 사실은 당신의 입으로 들어갈 것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자신은 좀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다른 사회에 나가나 생활 속에서 기죽고 사는 이런 모습들을 원치 않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요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애를 가졌을 때부터 좋은 말, 좋은 거 봐야 되고 좋은 거 들어야 되고 그런 것 내용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런 어떤 내용은 그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만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잘나면은 깨달으면 벌써 이제 끝난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조금 성장합니다. 주변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됐든지 나는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그때 상황에 맞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은혜, 도움, 사랑을 잊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잘나서 성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곳곳 시마다 때마다 붙여주는 그런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랑도 많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을 짊어지고 이제 그 값을 이렇게 치르는 그런 감옥 생활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서도 영적인 감옥과 같은 그런 현상에서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들을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태어나는 순간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손길로부터 그리고 진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사랑빛 외에는 다 짓지 말라.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예요? 그럼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근데 왜 그런가? 자, 9절 보세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 했다?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맞는 것 같으나 사실은 틀린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을 레위기서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레위기서 19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말씀인가 구약의 말씀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장 18절, 원수를 뭐 하지 말며? 갚지 말며,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은 구약도 사랑이고 또 하나는 신약도 사랑인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압축해서 두 단어로 압축이 되어져요. 그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보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음에 이웃 사랑. 그것을 하나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전체 압축되어지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더 압축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게 바로 종결이 되어져요. 결론적으로. 자,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먼저 계명, 선악법을 줍니다. 이 내용이 10계명으로 확대되어지고 10계명을 더 많이 세분화해서 613개의 계명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랬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완성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주님이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와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자, 이 내용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에요. 구약 전체에 한 계명, 그 다음에 10계명, 그 다음에 163계명, 이런 많은 계명으로 더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그때에 이제 아주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22장 한 율법사이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봐요.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똑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력 최고의 법이에요. 이 이상 법이 없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자 이제 로마서 13장 8절 9절 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표현해요. 사랑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하면서 그 근거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내용은 10계명 중에 바로 10계명 그러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대인관계,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 이 부분들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따라서 10절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귀결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사랑법이 더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은 쉬운 건데
사랑법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자,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 뭡니까? 율법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런 놀라운 품복을 다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다 실천할 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여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하나의 내용입니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는다? 그럼요, 담대함을 얻어요. 예,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찔릴 것이 없어요. 책망받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주 담대함으로 뭐예요?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싫어하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모르게 저질렀다 그러면은 벌써 부모님 앞에 올 때 동작 자체가 자연스러워요. 뭔가 좀 캥긴 모습이 있으니까 티가 나요. 그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그 마음도 모르지만 그래도 다 흔적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까지도, 폐부까지도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뭐요? 당당하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못하면은 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3절 잘 보세요. 그의 계명은 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했다라고 한다면은 계명을 실천했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명이 뭘까? 봤더니 2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고,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 실천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게 조금 이제 뭐예요? 좀 추상적인 그런 어떤 개념인데, 사랑 실천이 뭘까요? 가장 큰 사랑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인생,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소개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사랑 실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요,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 반응을 하세요. 떳떳하죠. 내 문제가 아니고 사랑 실천한 내용이니까
책망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 실천에 바로 달려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실천이야말로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세상 가운데 첫 번째는 국가, 그 권위에 순종해라, 조금 더 복종해라. 그 내용은 바로 주어진 법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지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제는 이웃사랑, 이 내용은 바로 그대로 이웃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자,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이고 아내는 남편이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 이웃사랑이 실천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에게 이제 이웃사랑으로 확대되어지고,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또 다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 속에서의 세 번째 컨셉, 이 내용은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여기는 바로 자신의 문제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 실천을 외적으로, 다른 말로 이웃에게 실천하는 내용이라면, 이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컨셉이 무엇인가, 이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자, 그 하나, 이 내용은 뭐냐? 바로 정욕을 뭐해요? 극복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정욕을 극복하는 거.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세상 가운데 이제 국가에 관하여 이제 준법, 이 말씀 권위를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 다른 말로 정욕을 극복하는 이 일이야말로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는 자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때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 깰 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잔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요,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를 잠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는 자다가 깬다라는 내용을 4차례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 내용을 보면은 깨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뭘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깰 때가 됐대요. 시작. 깰 때가 됐대요. 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봤더니 왜 깨야 있어야 되느냐? 이는 하고 13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뭐였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구원의 표현으로 보면은요, 구원은 하나인데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시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을 이루며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된 구원, 지금 이루고 있는 구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제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기에 하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 내용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출발이다. 그러면 방향이 어디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시기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이제는 종말론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 다른 말로 종말론을 다루고 있고, 마가복음 13장은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4장 36절, 그러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아시느냐? 왜냐하면 노아 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42절, 여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너희가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단 한 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3장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왜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4절 하반절에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함과 같이 35절, 그러므로 뭐 있으라? 깨어 있어라. 왜 그래요?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7절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합니다? 깨어 있어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안 깨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12절, 왜 그럴까요? 밤이 깊었어요. 낮이 가까웠어요. 이 밤이 깊었다 하는 내용은 영적인 밤을 얘기합니다. 환난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의 밤을 만날 수 있고 건강의 밤을 만날 수 있고
모든 환경의 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밤이 깊은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도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이 내용은 이제 임박한 종말의 징조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어둠의 일을 뭐하자? 벗어버리자. 그리고 이제는 벗기만 하면 안 돼요. 벗고 빛의 갑옷을 뭐하자? 입자. 세 가지네요.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나자. 어두움은 벗자. 빛의 갑옷은 입자. 깨서 바로 깨자마자 벗고 입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두움하고 빛은 벗고 있는다는데 말은 알아듣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뒤에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어두움이 뭔가? 지금 6개의 단어가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3개의 조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살펴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 연결이 됩니다. 방탕은 어디서부터 와요? 신기하게도 술 취함으로 방탕하게 돼. 멀쩡한 자녀들도요, 갑자기 안 먹던 술을 먹고 안 피던 담배를 피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다수가 방탕한 길로 빠져드는 것을 신기하게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술을 먹어라, 담배를 피지 말라, 이렇게 규정은 안 했다 할지라도 술 먹고 담배 피면은 방탕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술 먹지 말고 방탕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여기서 음란과 호색은 같은 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코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침대에 눕다예요. 그러니까 음란 그 자체는요, 뭘로 연결되느냐? 아예 그냥 음란한 행위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무엇에서 오느냐? 색을 좋아하는 것부터 와요. 여기서 색은 이상한 색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색을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뭘로 나타났냐? 음란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은 왜 시기하느냐? 시기하게 되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은 다툼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기하자면 다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바로 어두운 일, 이 내용을 방탕, 음란, 그리고 다툼, 이런 내용이 되겠고, 본질적인 것은 술 취함, 호색, 시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어두움의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 어두움의 일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분리하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적극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그 갑옷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왜 그래요? 여기서 똑같은 공통어가 있습니다. 갑옷이라는 공통어. 이 갑옷은 고대 전쟁에서 임하는 군인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모든 자체는 무슨 삶이에요? 그럼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쟁입니까? 호흡하며 숨쉬며 걷는 모든 삶이 다 영적 전쟁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영적 이제 갑옷을 입는 이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가? 자, 에베소서 6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자세히 이는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2절, 우리의 뭐는? 여기서 그냥 씨름은 우리 고대 우리 풍속의 씨름 이거 아니고, 고대 1세기 때 씨름은 뭐냐면은 아예 그냥 이게 콜로세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이는 그 씨름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이 내용보다는 우리의 전투, 우리의 싸움, 그 내용은 혈과 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정사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어떤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그래서 그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예요? 서기함이라. 더 힘을 입고 언제든지 나와봐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제는 싸움을 이제 이 승리로 이끌기 위한 그런 어떤 아주 강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은 쭉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의로 허리띠고 의의 흉패를 입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툴을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어 무기 6가지, 그리고 이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방어 공격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기에 불과하는 거고, 실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은 그 다음에 18절 기도가 따를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로마서 13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자, 어둠은 벗어버렸어요. 어둠이 뭐고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 13장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어라? 이게 옷 입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옆에 분한테 옷을 잘 입으십시다. 시작. 여기서 군대 얘기하면 또 막 짜증날까봐. 근데 군대에서요, 진짜 아주 훈련을 이렇게 받은 그런 군인들이라도 똑같은 옷인데 예비군 옷을 입으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굉장히 그잖아요. 가정에서 경험들 할 거예요. 주부들이 그래도 외출을 하려고 외출복을 입을 때의 몸가짐과 집에서 편한 옷을 입을 때 마음가짐이 1번 같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2번,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파티에 가서, 아니면은 큰 이를테면 국제회의에 정장을 입고 가는 그런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 옷들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옷,
아멘이시죠? 그랬을 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두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빛의 옷이니까.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상에서의 첫 번째 국가, 두 번째 이웃, 세 번째는 자신.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법을 준수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웃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욕을 제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빛의 옷을 입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승리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내용까지 이제 교회에 주어지는 예배의 승리자, 그리고 예배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은사론, 그리고 사회론, 다른 말로 형제사랑, 그리고 봉사, 그 다음에 형제사랑, 원수사랑 실천까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습, 이웃의 모습, 자신의 모습, 날마다 영적 예배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